오늘은 부활을 통한 약속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회복하다, 다시 살아나다. 회복하다,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나다. 부활의 신앙은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영화로운 영생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죽지 않는 삶이 부활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지성소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바위가 터졌어요. 대낮인데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덤이 열고 죽은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심히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첫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호련히 다 뭐 한다고요? 변화되리니. 우리 주님은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0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죽은 세 사람이 살게 됐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어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라 해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가부 아들, 젊은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장지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해서 그 아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나사로, 늘 주님께서 베다니, 예루살렘과 2km 떨어진 그 베다니에 꼭 들려서 때로 식사도 하시고 그곳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집,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이미 3일이 지났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굴을 파가지고 그 바위 위에다가 안치해 두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그 무덤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엘리야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보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사실 더 많았고, 또한 재력의 권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활한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살리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52절과 53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뭐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도 예언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또한 예수님이 부잣집에 묻힐 것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 누구예요?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인이던 제사장이던 그 돈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0절과 61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부자였던지 이미 가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죽은 후에 그곳에 묻혀질 것을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묻힐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던,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도록 큰 돌멩이를 굴러서 무덤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부잣집 무덤에 모실 예언된 말씀이 참 이루어졌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닐까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들이 죽게 한 후에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뭐 할 것을, 부활할 거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네들은 한순간 모든 직을 내려놔야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라드 크리스핀이 쓴 부활이란 책을 제가 한 주 동안 쭉 읽으면서 그 책에서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게헨나,
흰놈 골짜기에 불타고 있는 쓰레기 매장지에 던지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전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 노란 곳 있는 그곳이 북문인데 북문, 그곳은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이 분뇨를 버리는 장소가 북문이거든요. 동문은 여러분이 보신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에는 무덤들이 쫙 깔렸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곳에 돌 무덤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북문은 거기에 쓰레기, 안 좋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곳인데, 그곳 밑에 흰놈 골짜기, 게헨나, 성경에 게헨나 하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게헨나로 썼거든요. 이곳에는 항시 불이 나 있었어요. 쓰레기가 타느라고 계속 불이 나 있는데, 혹시 그 가난한 자들이나 한센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 이 공동묘지에 그냥 버렸어요. 그러면 그곳이 골짜기다 보니까 계속 그곳에서 타는 거예요. 쓰레기도 타고 죽은 시체도 타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강도들이든지 죄수들은 대부분 여기다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곳에 버린 시신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버렸는데 누군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면 어떡할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잘 아는 부자가 찾아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안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갖다 놓으면 큰 돌로 막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에게 예수님 시신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흐름은 그렇지만은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사람 10여 명 이상이 힘을 모아야 굴러가는 그 돌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돌을 옮겨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 자신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손실이 아니고 뭐하라고요? 유익함이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부활해서 얻는 것이 더욱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구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게 부활주의. 두 번째 부활은 사망에서 이김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이김을 약속하셨고 어떤 고통에서도 이김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허구나 전설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계인들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활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그 책에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그 책에 마이클 그린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부활에 대한 판단 장애되는 두 가지 편견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무덤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신학적 또는 철학적 입장은 부활에 의하여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어봐도 나에게 미친 영향이 없더라. 예수 부활한 거 거짓말 같더라 라고 마이클 그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책에서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학자들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환각설로 말하고 있어요. 환각이다.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이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환각의 희생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질, 다른 나이,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동시에 환각에 빠질 수 있을까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극이라고 했고요.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훔쳐냈다고 했고요. 넷째로 유대 지도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했고, 다섯째, 경비병이 배신했다고 했고, 여섯째, 예수님은 단순히 기절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현대 학자들 가운데는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상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설들은 다 반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3번 이상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몇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까지 끝까지 따른 그 여인이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그런데 16장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했고요. 16장 13절에 10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했더라. 제자들이 듣고도 뭐하지 아니했더라? 믿지 아니했더라. 오로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서 치료받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끝까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더라. 물론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계로 흩어져서 순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믿지 않는 학자들에게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녀들에게도 보여주었고, 세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었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보여줌으로써 베드로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11 제자에게 모였을 때 보여줬고, 여섯 번째 11 제자가 있을 때 보여줬고, 일곱 번째 갈릴리 해본 7 제자에게 보여줬고,
8번째 500여 형제에게 보여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했고, 9번째 야고보에게 보여줬고, 10번째 최후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들을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창으로 찍히신 옆구리에 손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실망한 저들에게 새 소망, 기쁨, 또한 신앙의 확신을 주면서 다시 재림의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트예테는 시저가 암살당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할 바가 아니다.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저는 대림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의 카타콤에 가서 이 카타콤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지하 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에 가서 이 로마 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보면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죠.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시대에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나를 주인 곧 신으로 모셔라. 얼마나 교만했든지 나를 주인으로, 나를 신으로 모셔라 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걸림돌이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예수님만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을 불을 태우고 노예를 삼았고, 그리고 로마의 700석 정도인 원형 극장에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피한 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로마의 카타콤, 지하 동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카타콤의 폭 1m, 높이 3m가량의 지하도로 미로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와 은식처를 마련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10년이 아닌 300년 기간 동안 저들은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죽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벽을 뚫어서 1층, 2층, 3층 거기다가 묻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에다가 묻고요, 그리고 흙으로 바르면요 전혀 냄새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흙이 다 그 냄새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참 그곳에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로마 그 이탈리아의 산지에 있는 카타콤을 합치면 그 전체 길이가 880km에 달하고 벽에는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시체가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니에요.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남들처럼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저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 아니겠어요? 산 증인들 아니겠어요? 학자들은 머리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증하는 의미에서 70이 넘으신 모친에 대한 간증을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밭에
그 채소를 심어서 시장에다 놓고 파는 모친님이십니다. 그 딸이 전도해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 모친이십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나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교회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저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늘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매일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 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면 알고 그러는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시장에 가서요. 이제 어떤 언니한테 막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려 하셨다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뭘 읽어주냐면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을 내가 읽어주겠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읽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였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으리니 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내가 갔어요. 근데 그날은 집에 오고 갔는데 할머니가 날 보고 그 이튿날 버섯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내가 왜 고마워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아침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줌마가 하나님 말씀을 다 그 언니한테 읽어주는 순간에 자기가 아픈 게 딱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해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그냥 내가 진짜 17 소녀 같아요. 예. 아, 70세 넘으신 모친이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글씨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물론 글씨는 아셨겠지. 그러나 70이 넘으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부활하신 신앙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대판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모친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라 한 것이 뭐라는 것을 그 모친은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봐요. 구원 간증 들으면요, 이 어떤 정말 그 골자가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것이 배워서 되는 걸까요? 그것을 공부 많이 해서 된 걸까요?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자기의 그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인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오늘 혹시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디 갈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생각해보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서 정말 마지막 여름의 임종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신앙,